지난주 목사님들 몇 분과 의정부에 있는 한 식당에서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함께한 목사님이 식당 주인을 잘 아는 것 같았어요. 안부를 여쭈시더라고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장사는 어때요? 라고 물었더니 그 주인이 하시는 얘기가 너무 힘들어요. 최악이에요. 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말이 힘들다, 어렵다 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돌아보면 우리가 지낸 날들 가운데 야, 정말 살아볼 만해 라고 한 날이 얼마나 될까요? 늘 어렵고 늘 힘들었지 않나요? 그렇지만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복되고 존귀하게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지요. 그들이 이방 땅에서 망한 나라 백성으로 서름을 겪고 살고 있을 그때에 주전 538년입니다. 꿈같은 현실이 펼쳐졌어요.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제 망한 나라 백성들, 포로를 끌려온 사람들 다 고국으로 돌아가도 된다라고 칙령을 내린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약 4만 2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전 536년부터 성전 재건을 시작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재건을 얼마나 집요하게 방해하는지 2년 만에 주전 534년에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정처 없이 흘러가요. 주전 520년까지 장장 14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된 상태로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한 때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일어나서 성전 재건을 완수하라 라고 선언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스가랴라는 인물이 그 선지자죠. 스가랴는 아주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가랴 2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스가랴를 가리켜서 소년이라고 말해요. 다른 번역본에서는 젊은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 표현으로 보아서 이 스가랴가 자기와 함께 사역했던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학계 선지자보다 아주 젊은 나이에 선지자였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는 젊은 나이에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성전 재건을 완수해야 합니다, 성전 재건을 완수해야 합니다 라고 외치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스가랴는 무작정 덮어놓고 성전 재건을 완수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성전 재건을 완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제시한 청사진은 뭐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청사진이에요. 여러분, 스가랴 8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더 놀라운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예루살렘에 메시아의 영광이 가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성전을 재건한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왜 성전 재건을 완수해야 합니까? 건물을 짓기 위함이 아닙니다. 왜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가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짓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임재 아닙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라는 사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면 어둠의 현실이 빛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절망의 상황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이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가 가진 모든 의문에 그 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이 되고요, 절망이 희망이 생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악과 모든 불의는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 성에 임재하실 겁니다. 이 성전에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어나 성전을 재건을 완수하십시다 라고 외쳤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전 재건은 총독 스룹바벨이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전 재건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스가랴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여러분, 스가랴의 특징은 환상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1장부터 환상의 내용이 8가지나 계속 나옵니다. 1장 8절에 보면 내가 밤에 보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스가랴가 밤에 환상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8개의 환상을 시리즈로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환상을 통해서 스가랴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환상은 무엇입니까? 화석류나무, 우리가 소기나무라고 말하는 그 나무 사이에 마이탄 자들이 있는 환상이었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네 뿔과 네 대장장이의 환상이었습니다. 세 번째 환상은 측량하는 줄을 잡고 있는 사람의 환상이었습니다. 네 번째 환상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얻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는 환상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스가랴가 앞에 있는 네 가지의 환상을 보다가 몽롱해졌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잠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스가랴를 깨웠다라는 겁니다. 그가 잠에서 깨어나서 어떤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뭘 보게 되었다라고 했지요? 금으로 만든 등잔대를 보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순금 등잔대 꼭대기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그릇 위에 빙 돌아가며 7개의 등잔과 7관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등잔대 좌우에 올리브 나무 2그루가 하나씩 세워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장면을, 그 환상을 보게 됐다라는 겁니다. 스가랴가 그 장면을 보고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죠? 이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천사가 그 의미를 설명했다라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총독이고 성전 재건의 총책임자였던 스룹바벨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내게 대답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스룹바벨, 성전 재건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너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너의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야. 나의 영으로 하는 거야. 성전 재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너의 경험, 너의 능력, 너의 지성, 네가 가진 재정, 그거로 하는 게 아니야. 나의 영으로 하는 거야.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 7등잔이 온 천하를 살피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등잔대는 말이에요, 무엇을 가리키는 건가 하면 삼일체 하나님이시는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란 말입니다. 그분이 중앙에 있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2 올리브 나무는 양쪽에 있어요. 중심은 하나님의 등잔대, 성령님이 있어요.
이 환상의 의미는 뭐냐 하면 스룹바벨 잘 알아야 돼. 성전 재건 너가 하는 게 아니야. 너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주님이 하시는 거야. 성령님이 하시는 거야. 너 그거 분명히 기억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에 보면 큰 산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 재건 주님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재건이 불가능할 것 같은 그 현실, 그 큰 산과 같은 현실도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될 것이다, 다 해결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방해합니까? 그것은 마치 30톤 불도저가 밀고 나가는데 그 앞에서 삽 하나 들고 막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성전 재건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누구도 못 막는다,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을 오늘 말씀해 보면 알려주셨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스룹바벨이 성전 머릿돌을 놓을 때 그에게 은총이 있을 거라고 선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성전 재건 주님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스룹바벨이 그 성전의 기초석을 떼어서 놓을 때에 그를 향하여 선포하라 라는 겁니다. 은혜라고 선포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 은총이라는 단어는 원문을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헨이라는 단어입니다. 번역하면 하나님의 은혜, 호의를 말하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호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스룹바벨이 성전 기초석을 놓을 때 은혜라고 선포하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주님이 하실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주님이 이루어 주실 거예요 라고 선포하라는 얘기입니다. 성전 재건 주님이 하실 것이니까, 이루실 것이니까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스룹바벨을 향해서 주님이 하실 겁니다,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능력을 주셔서 성전 재건을 완수할 것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만 선포하라 라는 겁니다. 주님이 하실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주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것만 선포하라 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환상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언어와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야 될지를 중요하게 알려주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어요. 은혜를 선포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실 겁니다,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선포가 우리 입술에 끊임없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향해서 야, 주님이 하실 거야, 주님이 이루실 거야, 너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을 거야,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가정에서 배우자를 향해서,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부모님을 향하여 선포하라라는 겁니다. 주님이 하실 거라고요,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주님이 이루어 주실 거예요. 교회에서도 사역자들을 향해서, 지체된 형제 자매들끼리도 끊임없이 선포하라라는 겁니다. 은혜를 선포하라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실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이렇게 선포하라라는 겁니다. 물론 현실이 너무나 절망적일 수도 있지요. 때론 그가 가진 능력과 자질과 자원과 그의 됨됨이가 역부족으로 느껴질 수도 있죠. 때론 그가 처한 상황과 현실이 너무나 비관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선포하라라는 겁니다. 주님이 하실 겁니다, 주님이 이루실 겁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라고 선포하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보혜사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돕는 분이세요. 그분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약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갖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 제사장과 그 후에 된 제사장들에게 하나를 말씀하세요. 뭘 해야 될지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축복해야 될지도 알려주십니다. 축복의 내용까지도 다 알려주셨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 때에는 다음과 같이 빌라고 하여라.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이렇게 이 내용으로 축복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 된 우리가 은혜를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볼 때 참 답답하죠. 가정에서 아이를 볼 때에도 쟤가 뭐가 되려나, 저 자식이 도대체 뭘 하려나, 이런 마음이 들어도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선포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해주실 거야. 주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선포하라라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입만 열면 은혜를 선포하는 분들이십니까? 입만 열면 너의 능력, 너의 자질, 너의 현실, 네가 가진 재정, 너의 처한 상황, 그것만 언급하면서 초치는 분들이십니까? 제가 강원도 원주 출신이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매주 고향교회 내려가서 고향교회를 섬겼어요. 그리고 월요일 오전에 기차를 타고 이제 서울로 옵니다. 원주에서 중앙선 기차를 타고 청량리에 내려요. 그리고 버스 타고 서대문까지 이제 가는 거죠.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는데 동대문쯤 지나는데 언덕 위에 동대문 교회가 보여요. 그때만 해도 동대문 교회가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담임이셨던 장기천 목사님,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그 교회가 올려다 보이길래 제가 옆에 있는 같이 그 신학교 온 친구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야, 우리도 나중에 성장해서 저런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을까?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우리 같은 촌놈들이 어떻게 저런 교회에서 목회하니? 라고 하는 거예요. 맥이 풀리는 겁니다.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갈릴리 촌놈들이었는데, 아니 그 얘기가 그냥 맥을 탁 풀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분 아니세요? 입만 열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 거야,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입만 열면 야, 네가 무슨 능력이 있냐, 너의 현실을 봐, 네가 갖고 있는 것 좀 생각해봐, 네가 준비한 것 좀 생각해봐, 너의 자질 좀 생각해봐, 너 출신 좀 생각해봐, 이렇게 말하면서 맥 풀리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골로새 4장 6절 말씀을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소금으로 맛내는 것처럼 말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말하는 걸까요? 온유하게 말하고 덕스럽게 말하는 걸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답을 얻었어요. 내 입술에 은혜의 선포가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입을 열면 말할 때마다 주님이 해주실 거예요, 주님이 이루어 주실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이 고백을 가지는 거란 말이죠.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제 사역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신 두 분이 계십니다. 첫 번째 분은 제가 충주에서 첫 목회를 할 때 지금은 세상을 떠나신 고 최옥희 권사님이세요.
제가 천목회 나가서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겨울을 보내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성도들이 겨울을 너무나 무료하게 지내는 거예요. 막 마을회관 가서 미나토 치고 너무 무료하게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냈습니다. 우리 콩을 다 모아다가 매주를 만들어서 도시교회에 판매하자. 그래서 그 수익금으로 장학사업, 선교사업, 구제사업도 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콩 10가마니를 모았어요. 그리고 매주를 만들고 매주를 띄우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도들도 매주를 한 말, 두 말 만들어 봤지 10가마니 매주는 처음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매주를 띄우다가 띄워진 게 아니라 속이 다 썩은 거예요. 와, 큰일 났더라고요. 그 많은 재정, 큰 손해가 나게 된 겁니다. 그 정도 되니까 막 수근수근하는 성도들, 싸늘하게 저를 바라보는 성도들도 생기더라고요. 제 아내하고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방법을 찾았는데, 안에 썩은 것을 다 파내고 매주 덩어리를 다시 만드는 거였어요. 제 아내하고 둘이서 그걸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최욱희 권사님 혼자 올라오신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희들을 도와서 그 많은 매주 덩어리를 다 만드시고, 이분이 이제 내려가시면서 쑥스러웠는지 저 얼굴도 못 보시고 문 열고 나가면서 딱 한마디 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충청도 사투리로 전도사님 힘내세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때 제 눈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분의 그 말씀이 은혜의 선포였어요. 전도사님, 주님이 하실 거예요. 주님이 이루실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 얘기였어요. 여러분, 그 은혜의 선포가 없었다면 저는 그 이후에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사역자가 되었을지 몰라요.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런데 그분이 전도사님 힘내세요, 그 이야기 한마디가 저에게 엄청난 위로와 격려가 되었어요. 그렇구나, 주님이 도와주시지, 주님이 이루어 주시지, 그 믿음을 제가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매주 사업이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1년에 매주를 우리 콩으로 40가마니를 만들었어요. 감사해요, 놀라주셔서. 그래서 수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선교사님들에게 선교비를 보내고 구제하는 일을 했었어요. 두 번째 분은 제가 부산에 사역할 때 그 교회를 섬기셨던 천성길 장로님이세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그 교회에 가서 깜짝 놀랐잖아요. 왜냐하면 교회를 가보니까 교회가 계단 99개 위에 있어요. 맹지입니다. 도로도 없어요. 택배 기사가 오면 아래에서 전화를 해요. 물건을 안 갖다 주고, 여보세요, 물건 그 아래 책방에 맡겨놨어요. 그러고 도망가요. 여러분, 이 교회가 300명 정도까지 모였던 교회인데 차 가지고 다니기 시작하고 신도시 생기고 시작하고 그러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300명 교인이 80명 남은 거예요. 그것을 예상하고 오시는 목사님들이 미래를 준비합시다, 교회를 이전해서 건축합시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교회는 꼭 그런 분이 있잖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막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 목사님 떠나게 만든 거예요. 안 된다고 하면서. 그리고 그분들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교회도 못 오시는 거예요. 무릎이 아파서 계단 100개를 못 올라오시니까. 그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나 이런 줄 알았으면 안 왔는데, 그런 마음을 갖다가 기도하자 하고 제 아내하고 10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그 천성길 장로님을 만났어요. 장로님, 결단하셔야 돼요. 교회 이전하고 건축해야 합니다. 제가 있을 때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를 가만히 바라다 보시더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사업하다가 망해서 남은 거라고는 딸랑 저 다대포에 있는 아파트 한 채 딸랑 남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면 그거라도 제가 주님께 내어놓겠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마음에 주신 비전을 밀고 나가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그분의 은혜의 선포였어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하실 거예요. 주님이 이루실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때 그 교회를 못 가봐서 그렇지요, 그 교회가 이전에서 건축한다, 80명 교인으로 그런 일을 이룬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그 교회를 떠난 지 15년이 됐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 교회 교인들이 저한테 연락해요. 왜냐하면 같이 기적을 경험했으니까요. 안 될 일이에요. 이건 도무지 안 될 일인데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그분이 영원히 저를 못 잊는 것 같아요. 그 교회 교인들이. 그럴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선포는 은혜의 선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선포였어요. 여러분, 그 선포는 그 선포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기적적으로 예배당을 이전하고 건축하게 되었고,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고, 새로운 선교 역사를 써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미국 매사추세츠 주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남성이 세관에서 일을 하다가 해고를 당했습니다. 무능하다는 이유로. 축 처진 어깨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보, 나 실패자야. 나 해고당했어 라고 아내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소피아라는 이름을 가진 그의 아내가 참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여보, 당신 실패자 아니야. 이제 때가 된 거야.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가 된 거야. 당신 글 쓰는 거 좋아하잖아. 이제 당신 글을 쓸 기회가 찾아온 거야. 이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남편이 말합니다. 그럼 우리 뭐 먹고 살고, 내가 글 쓰면. 여보, 내가 푼푼히 모아놓은 돈이 있어요. 1년 동안은 살 수 있어요. 그러니 여보, 글을 써봐요. 그럼 1년 뒤에는 어떻게 해? 1년 뒤에는 어떻게 하란 말이야? 내가 1년 만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기를 끄는 글을 쓸 수가 있겠어? 그때 이 소피아가 말합니다. 여보, 주님이 당신 도와주세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주님이 이루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고,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는 바로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작품이라고 알려진 주홍 글씨라는 책을 쓴 나다나엘 호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는 하루에도 몇 사람의 얼굴을 갖게 된다라고 해요. 아침에는 아빠 얼굴인 것 같은데 저녁에는 엄마 얼굴이고, 어느 날은 할아버지 얼굴이 나오고, 어느 날은 할머니 얼굴이 나오고, 어느 날은 삼촌, 이모, 고모 얼굴이 그 아이의 얼굴에 나온대요. 이것을 가족애라고 하는데요, 아기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의 얼굴을 띠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분이 누구세요? 주님이시잖아요. 주님 여러분을 사랑하사 사람으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여러분의 죄값 치르기 위해서 보혈의 피를 다 흘리셨어요.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분이 주님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얼굴에, 여러분의 말에 주님의 모습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은혜의 선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입만 열면 너의 능력, 너의 주제, 너의 현실, 너의 상황, 이런 것만 얘기하면서 초치고 맥풀리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입만 열면 주님이 하실 거예요. 주님이 이루어 주실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은혜로라라는 찬양을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날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면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면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이를 행하시는 분,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 그분은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입만 열면 은혜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입만 열면 때로는 그의 상황이 절망스러워 보여도, 그의 능력이 미천해 보여도, 그의 모습이 참으로 너무나 안타까워 보여도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라고 은혜를 선포하며 주님이 이미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예배하는 하늘음의 모든 성도들과 그 삶의 모든 부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